옛날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남매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남매를 키우기 위해 매일 멀리 있는 시장에 나가서 떡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떡을 팔러 나가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문을 꼭 닫고 있어야 한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길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첫째 고개를 넘을 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앉아밥 먹지.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팔고 남은 떡을 하나 던져주고 얼른 도망쳤습니다. 둘째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셋째, 넷째, 다섯째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는데 떡 바구니에는 떡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했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아직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동생은 엄마가 온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오빠는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목이 쉬어서 그렇다고 하자 아이들은 손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 봐라. 엄마 옷이잖아. 엄마 옷도 못 알아보니? 그러자 아이들은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라고 말하며 호랑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치마 사이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얼른 마당에 있는 우물 옆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호랑이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이 우물에 있는 줄 알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오빠는 나무에 잘 올라오려면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올라와! 하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계속 미끄러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이 바보야,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로 찍으며 한 발 한 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누이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밧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굵은 밧줄이 내려왔고 남매는 그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온 호랑이도 남매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도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밧줄은 썩은 밧줄이어서 그만 뚝 끊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수떼는 호랑이 피 때문에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는데 동생이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와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부신 빛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해는 달보다 더 빛난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남매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남매를 키우기 위해 매일 멀리 있는 시장에 나가서 떡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떡을 팔러 나가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문을 꼭 닫고 있어야 한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길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첫째 고개를 넘을 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앉아밥 먹지.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팔고 남은 떡을 하나 던져주고 얼른 도망쳤습니다. 둘째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셋째, 넷째, 다섯째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는데 떡 바구니에는 떡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했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아직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동생은 엄마가 온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오빠는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목이 쉬어서 그렇다고 하자 아이들은 손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 봐라. 엄마 옷이잖아.
엄마 옷도 못 알아보니? 그러자 아이들은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라고 말하며 호랑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치마 사이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얼른 마당에 있는 우물 옆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호랑이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이 우물에 있는 줄 알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오빠는 나무에 잘 올라오려면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올라와! 하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손에 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계속 미끄러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이 바보야,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로 찍으며 한 발 한 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누이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밧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굵은 밧줄이 내려왔고 남매는 그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온 호랑이도 남매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도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밧줄은 썩은 밧줄이어서 그만 뚝 끊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수떼는 호랑이 피 때문에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는데 동생이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와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부신 빛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해는 달보다 더 빛난답니다.